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일꾼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일꾼이었고 일꾼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고, 또한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십 년을 해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근데 두 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냐? 두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정석입니다. 정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쓸만한 믿음이냐,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은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사랑은 수고를 하게 하고 소망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첫째 말씀을 잘 먹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일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직분을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서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직책에 맞는 봉사를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할 때 건강해집니다. 일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던 분이에요.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안수 받고 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시면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조남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외자시더라고요. 이 외우기도 너무 좋은 이름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사가 아니고 원래 장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세요? 저는 또 열심히 또 집사님 축복해달라고 열심히 집사님 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 80인데 거기에 두 번째 놀랐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60대 왔다 갔다 해보시는 거예요. 60 왔다 갔다. 근데 내일 모레 80이시네요. 세 번째 또 놀랐습니다. 저는 은퇴를 못합니다. 예? 왜 은퇴를 못하십니까? 교회에서 은퇴를 안 시켜줍니다. 다른 장로님들, 젊은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은퇴를 안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놀랐습니다. 뭐냐면 가까운 데 회사에 다니시는데 그 회사에서도 은퇴를 안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80인데 5년 계약을 체결하셨대요. 그 지금 하시는 일을 30년 넘게 하셨는데 또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도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교회를 못 가게 됩니다. 제가 일도 못하는데 이 장로 직분을 받아서 목사님 저는요 평생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참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직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직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그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시는 상황. 전도를 어떻게, 믿음이 생겨야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 장로님에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장로님, 저를 부르세요. 주중에 아무 때라도 저를 부르세요. 구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중에 예배 드려야죠.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죠,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참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장로님 사람 모아놓으세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중에서 그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 주일 성수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본인들의 사명을 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공격 마케팅이에요. 공격 마케팅.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본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 그런 것만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공격 마케팅을 전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노라,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상기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노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찾아갈 수밖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꾼.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직장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자매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만 했다면 자기 일도 아닌데 막 뛰어다니더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딱 한마디 딱 던지더라고. 그 자매를 향해서. 저러니 날씬할 수밖에.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뚱뚱한데 이러지 마시고. 물만 마셔도 그럴 리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는데 물만 마셔도 뚱뚱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근데 그 자매는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살이 안 찌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이러면서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시켜? 또 내가 할 일은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믿음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끄집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경지에 이르려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구나 아무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된다니까요. 무릎을 정성스럽게 꿇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안 나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성령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뭉클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춤추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춤추며 역사하신다.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괄호 열고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평안. 그 생명과 평안은 성령의 능력을 쫓아갈 때 비로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꾼이 되셨어요. 그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소프라노 파트를 성령으로 감당해내야 돼요. 엘토 파트를 성령으로 감당해내셔야 돼요. 테너 파트를 성령으로 감당해내시고 베이스 파트를 성령으로 감당해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 이 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컵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가 그러지 말고 물 담는 컵으로 쓰지 말고 여기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화초를 담는 화분으로 썼으면 좋겠어.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요즘 컵밥이 유행이라는데 종이컵에다 주는 것보단 컵에다 주는 게 참 잘 맞는 것 같아. 많이 퍼줘도 안 먹으니까 조금씩 먹게 컵밥을 줍시다. 이거는 그냥 그릇으로 밥그릇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이게 맨날 힘들어요. 맨날 힘들다니까요. 일하라 하려면 저는 그걸 못하는데요. 자기 안에 잠재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라 하면 시간이 저는 바빠서요. 시간이 없는데요. 내 시간을 내가 지배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맨날 헌금만 강조하네. 여전히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주님이시죠. 만물을 탄생시킨 주로 말미암고 탄생시킨 동력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물의 마지막 끝자락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주인의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하라고 할 때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못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뭘 잘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만 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걸 잘해왔어요. 근데 다른 것을 하나님이 내 그릇을 찢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고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일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일꾼.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고 그 경륜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크게 놀라운 사실은 세상 모르는 사람들에겐 비밀스러운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아무리 섬세하게 자세하게 일러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대강 기록해서 내가 이런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중보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의 한복판에 계셨어요. 그때 왜 비밀의 경륜이었느냐? 공개된 비밀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어떻게 그 비밀이 알려주고 그 은혜의 경륜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느냐? 사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또 이어서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너무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십니까? 죄송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죄송한 얘기지만 더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신약의 세대 이전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아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감춰졌어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이제는 알게 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거든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경찰이 딱 와서 검은 안경 딱 끼고 검찰이 오거나 그래서 딱 데려간다고 칩시다.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부끄러울 거예요. 게다가 혐의가 완전히 인정이 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가도 바울이 감옥에 갔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드러냈을까요? 왜 자신이 감옥에 간 것을 드러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나머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등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특별해져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노라.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노라.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경륜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경륜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똑같이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똑같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를 속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 중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까? 왜 믿음의 낙심한 상태에서 왜 도대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결과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결과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비행 접시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위에 떠있는 하나님의 신공위성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공위성을 띄우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그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과가 나빠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동기가 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행하는 과정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경륜의 신공위성은 띄어져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뭐 대수겠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예비하셨음을 알았어요. 자신을 연단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만들고 안 되게 하심으로 더 낮아지게 만들고 안 되게 하심으로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심을 바울은 믿었어요. 자신이 갇힘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바울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립보서에서 등장하고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등장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등장하고 나는 바울처럼 살 거야. 나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거야. 다투면서도 그들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갇혀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안 되는 것을, 자신이 환난에 처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정, 경영, 관리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왜 대충 살려고 하십니까? 소중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해 가십니다. 운영해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관리하심. 온 우주 세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관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세계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찬양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빨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한국교회 유명한 교수님이고 학자인데,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의 대를 잇는 대학자라고 말하는 분이 실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 안 해서 이 지경이 한국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천명하는 사태에 이르고야 말았어요. 그분이 그것을 천명한 다음에 일주일이 안 돼서 신학 포럼이 다시 열렸습니다. 반대하는 포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신칭의의 원리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늘나라는요 철저하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상급이. 어떤 사람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1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도 안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뒀잖아요. 하나도 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 달란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신칭의의 원리와 함께 우리의 심장 속에 박아둬야 되는 중요한 생명의 원리, 중요한 보상의 원리, 이행특상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부끄럽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심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먹였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버렸습니까? 이야 풍성하다. 이 광주리 속에서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계속 나온다. 버리자 그랬습니까? 12광주리를 거두잖아요. 쫙 거둡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땅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수고, 작은 수고, 주중에 혹시 청소 봉사하셨습니까? 오셔서 이러면 안내하셨습니까? 이러면 혹시 차량 봉사하셨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상 박박 쓰는 찡그리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성도님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개떡 같은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될까?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그런 마음을 치우세요. 우리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 주십니다. 잘못해서 받는 것은 형벌입니다. 근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은 보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 좋아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교만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쓰시는 데서 제외될 수 있어요. 차라리 욕을 먹으셔야 돼요. 어제 제 조카가 전화를 했어요. 삼촌 너무 수고했다고. 호텔에 근무를 해요. 아, 그러니?
근데 요즘 욕을 제가 많이 먹어요. 당연하지. 욕을 먹으면서 사는 거야. 그래야 네가 일을 배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욕 먹어라. 그러면서 네 거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조금 욕 먹으면 내가 누군데, 지카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뭘로 알긴, 이제 풋내기로 알지. 일 모르는 풋내기로 안다니까요. 때로는 욕도 먹는 거예요. 일터가 무슨 가정인 줄 아십니까? 조금 잘해도 엄마 아빠가 너 잘했어 이러는 곳인 줄 아십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살아날 버티게 하셔야죠. 욕을 먹어도 버티셔야죠. 일할 수 있어야죠. 나는 이 세상의 빛이야.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빛과 소금으로 쓰시길 원하셔. 그러니까 나는 참아낼 거야.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 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나는 버틸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안 쓰신 거예요. 2000년 3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을 다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 확대해 나가셔야 돼요. 확산해 나가셔야 됩니다. 확장시켜 나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도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왔잖아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할 때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면 그 마음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해야죠. 담배 한 대 폈다고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술 한 잔 마셨다고 너는 안 될 인생이야. 너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니?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내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있었어요. 몸이 멀쩡한 사람들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난한 백성들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론이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거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한 거예요. 짐승 중에 제일 악한 들깨 정도로 알았어요. 온갖 잡식이면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들깨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떡하니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똑같은 함께 후사가 되고, 세 가지 선포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당신도 나와 함께 후사가 되셔야 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걸 선포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약속 그대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멤버입니다. 같은 멤버라고는 사실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 약속을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할까요? 이걸 깨닫고 이걸 선포해 주시는 일꾼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경륜에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사는데 저는 설교한 대로 안 살아요. 그럼 저에게 복이 임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포한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야 돼요. 바울은 기꺼이 복종하며 기꺼이 순종을 했어요. 오늘 8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딱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사람치고 그 뜻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맡았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에 이 경륜을 따라 순종하겠노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일은 제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성경은 제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그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성공 가도를 달렸던 최고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겠죠. 사실은 이 겸손 이전에 어떻게 이런 겸손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투영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이러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은 순종했다고 고백을 하는, 순종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경륜에 기꺼이
기꺼이 순종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냐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일반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라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면 설교는 뭐 때문에 하고 성경 공부는 뭐 때문에 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면 귀가 커진다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 머리만 커진다고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못하는 것을 깨닫는데 어찌 교만이 싹을 틀 수가 있습니까? 끝없이 낮은 대로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터질 듯이 커집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될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알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여러분 하나님의 정복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느헤미야,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모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깨달아야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갚으려고 몸부림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따라 눈물을 흘리며,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따라 무릎을 꿇으며,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배경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은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돈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도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로 몰고 오니까.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모자란 것입니까? 믿음이 모자란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이루어 갑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여러분, 목회자가 어려움에 빠지면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왜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으시는 분이 왜 저렇게 어려움에 빠질까? 근데 여러분, 어려움도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해서 빠진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낙심하고 있구나. 낙심하지 말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지금 가난해졌는데 그 이유가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니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노라 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셔야지. 조건과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계산만 집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